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좀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그 양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신학 강의를 하면서, 한 학기 강의가 인간론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구원의 문제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이제 범위가 이제 구원론까지 제가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다소 좀 욕심이 이제 좀 담겨 있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도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이게 또 이제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강의가 이제 25분으로 이렇게 축약이 돼 있고 그래서 진도 나가는데 좀 다소 어려움이 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설명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 강의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다 이제 강의 교재를 구입을 했을 줄로 믿고요. 그래서 큰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보충 설명이 이제 필요하고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강의 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조신학이니까 어떤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이 있고 올바른 이론이 있고 그래서 잘못된 이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안을 이게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그런 몫으로 왜냐하면 이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열심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것을 알아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도를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계 창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천사에 의해서 물질세계가 창조되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선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또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둘째에 창세기 창조 기사는 바벨론 창조설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바벨론 창조설에 가보면은 이제 마르뚝하고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 둘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티브가 영지주의 모티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르뚝 남성신이 이제 티아맛을 잡아가지고 그의 몸을 이제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켜가지고 상체를 하늘로 그 다음에 하체를 이제 이 땅으로 창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좀 한 부분 같기도 하네요.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신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의무부여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기도의 어떤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창세기에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본을 떴다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기록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은 어불성설이죠.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타당성이 있죠. 이런 이제 바벨론 이웃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창조설화, 또 잘못된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신이 아닌 존재를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알고 그렇게 추종하는 이들이 왜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제장 나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가 모세 너를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칭호 이름을 이제 주셨단 말이죠. 이거를 알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창조설화가 잘못됐고, 모세를 통해 주신 이제 창세기의 그런 그 창조 사건, 창조 이야기가 올바른 그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재창조 이론이 있는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훼손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 세계가 재창조할 만큼 그렇게는 돼 있죠. 여전히 이제 그 홍수로 통해서 이제 모든 생물들은 다 멸절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런 그 방주에 온갖 기존의 생명체들은 다 보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두 쌍씩 또 식물들 비롯해서 식물들도 홍수가 다 지나갔어도 그 비둘기가 어느 그 잎새를 따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있을 수가 없고,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6일 창조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실된 거나 또 소멸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의 그런 8식구가 또 이렇게 보존이 되어져 있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그 모든 인류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시대 상황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도래할 때 지금 존재하는 처음 창조의 이것들이 다 이제 원위치로 이제 돌아가고 새 하늘, 그다음에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도래하는 이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를 않는 용어입니다. 네. 자, 그리고 61쪽으로 가서 네 번째, 하늘과 땅으로 이제 분리되지 이제 않은 덩어리로 이렇게 창조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지극히 이렇게 잘못된 이런 것들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둬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동그라미 이제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만드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는 이런 과정에도 보면은 흙을 빚었어요. 터치가 있죠, 터치. 또 그것도 이제 먼지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흙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섬세함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또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담의 그 코에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이런 장면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물질 이제 다시 말해서 흙으로 빚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혼이 그에게 주입이 되었을 때 그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도 처음 첫 딸을 이렇게 낳았을 때 인큐베이터에 담겨 있는 그 딸을 이제 보는 그 순간, 아마 지금까지 제게 많은 이제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이 가장 여전히 지금도 가장 기뻐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서로 어떤 그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아담 창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흙으로 빚어서 그냥 생기를 넣어줘서 이제 생명, 이제 리빙 빙이 되었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어 넣으시고 또 섬세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또 임재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지 지켜보시고 이런 하나님. 자, 우선 이제 물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흙 해서 그 땅에 있는 그 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흙이었다. 부드러운 dust, 그래서 먼지와도 같은 그런 땅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물질적인 요소로서 이제 생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기가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론입니다. 생기는 어떤 사람은 영이다, 영.
그러면 영이라 해서 무엇을 말하냐? 바로 또 성령이다,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푸뉴마 대신에 이제 푸네오 이렇게 해가지고, 푸뉴마는 이제 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기했을 때 성령만 불어넣었다 하면은,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푸네오 이렇게 해서, 푸네오는 이제 영과 혼이다. 그래서 영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생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는 영과 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16절 같은 경우도 나의 지은 그 영과 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사 이런 데도 보면 누군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이제 뭐 혼이 떠났다. 근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영이 떠났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영과 혼은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기 딱 했을 때 영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죠.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혼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과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단 이제 살아났으니까 끊임없이 살아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본받아 이르기까지, 본받아 살게끔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은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는 저쪽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마귀의 자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으로 가면 쉬워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학자들 견해로만 자꾸 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성령이다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거스틴처럼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영혼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다수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으로 좀 보완하자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으니까 이러다 그럼 어거스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나 또 다른 뭐 사도들보다도 더 뭐 위대하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제 이런 얘기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62쪽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이제 생기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연장되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영혼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뭐 영혼,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비물질, 몸 이것은 물질이니까 물질 이렇게 또 이제 신학자들이 구분한단 말이에요. 조기 신학에서 인간은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은 몸을 말한다. 비물질은 이제 영혼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제 범죄한 이유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그런 비물질, 영혼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존재하면 상태로 존재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심령이라 하고 영과 혼 사이에 그런 사귐의 교제 또 동행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생긴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이런 상태 있다고요. 그게 이제 심령이에요, 심령.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보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거하는 좌수가 어디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 플래시라고 한다고 그래요.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인간으로 다시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정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달표 3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루아흐가 아닌 네시아마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시아마는 혼적인 인간이거든요. 아담은 분명히 성령이 있고 또 혼도 있고 육체가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몸이라는 말보다는 육체라는 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 원어는 네시마 혼적인 인간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항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 믿음 안에 그리고 순종 안에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 너는 항상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게 네시아마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생명의 주체인 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항상 영이신 하나님에게 의존해야지 그렇지 않고 살게 되면 단번에 그 육신의 소욕대로 빠져버리는 걸요. 그게 이제 저쪽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홍수 심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홍수로서는 심판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그냥 불심판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거를 설교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설교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됐다 하면서 영이 뭐냐? 그럼 혼은 뭔데? 이렇게 막상 물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님들에게. 그걸 잘 알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심령이 뭐냐? 또 육체는 또 뭐냐? 성경에 보면 다른 영, 세상의 영, 또 사람의 영,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그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런 용어를 쓸 때 사람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서로 대적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게.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와서 그런 걸 따라서 생기라 하는 것은요, 그 영혼, 그 다음에 영혼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푸노에 아까 그 오거스틴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봤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제가 또 성경 말씀들을 이제 유사한 말씀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봐야 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꼭 좀 이렇게 살펴서 또 찾아보고 또 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또 제가 잠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시력이 좀 좋지가 않아요. 양쪽 눈에. 한쪽은 이제 황반변성이 있고 한쪽에는 또 그 뭐죠? 그 백내장이 있어서 지금 이제 돋보기를 쓰고 확대경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야 올바로 보고 이런 때가 있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 오자가 육자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때가 있어요. 순간 딱 봤을 때 분명히 오장인데 순간 딱 봤을 때 이게 육장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군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간혹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앞에 장을 한번 이렇게 보신다든지, 오늘 또 제가 이제 나오면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 왔는데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뭐 짜증스럽죠. 그렇다고 역정은 내지 마시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성경을 꼭 좀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63쪽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첫사람, 그래서 푸시케 소산이라고 하는 그 첫사람, 그 아담, 이거를 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산영, 전에는 이제 산자 이렇게 되는데 개역개정은 또 산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산영,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그 다음에 몸 이렇게 돼 있죠. 혼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생명의 주체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 도구적, 또 뭐 책임성 뭐 등등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영혼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이렇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1편에서 이제 2편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슴이 이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때 이제 영혼이 이제 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혼. 번역은 영혼으로 돼 있지만은 이제 영어로 이제 soul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본래 아담은 이렇게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도록, 그거를 이제 전도서로 가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전도서에 가면 되어 있고요. 네페시 하야는 그 영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아담을 네페시 소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제 물질계 창조, 여기서는 이제 시간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요 이것을 이제 하루 24시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긴 세대로 보느냐, 이제 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런 이제 학자들의 그런 그 견해들 가운데에 뭐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지만은 뭐 긴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진화론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 24시간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요. 뭘 하나님이 직접 뭐 어떻게 인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 11절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안식일을 이제 제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7일째는 안식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이제 넣어서 이제 준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